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월 20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시편 123편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아주 짧지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오렌지색 줄의 십자가 프레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렌지색 줄의 십자가 프레임.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2005년에 출간된 이노베이션 스토리라는 제목의 책 중에서 소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코끼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 하면은 오렌지색 줄로 나무에 묶어둔답니다. 오렌지색 줄은 굉장히 질기겠죠. 처음에는 이 어린 코끼리가 풀려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도가 모두 실패하고 나면은 어린 코끼리는 자기가 이렇게 오렌지색 줄에 묶여 있는 현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 코끼리는 완전히 오렌지색 줄의 포로가 되는 거지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코끼리가 장성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힘도 100배 이상 증가하지요. 그래서 때때로 뭐가 심사가 뒤틀려지면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체인을 물어뜯고 막 날뛰게 됩니다. 이제는 코끼리가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쇠사슬로 그를 묶어놔도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나무가 뿌리째 뽑힐 지경이 돼요. 이럴 때면 주인이 저기 그 방 안쪽에, 창고 안쪽에 넣어뒀던 오렌지색 줄을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거대하게 큰 코끼리가 광포하게 움직이다가, 광포하게 발광을 하다가 오렌지색 줄을 보면은 그만 얌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오렌지색 줄이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프레임이라는 게 뭐예요? 창틀을 말해요. 창틀, 뼈대, 구조. 그래서 이 오렌지색 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창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오렌지색 줄을 딱 보자마자 오렌지색 줄을 통해서 자기를 보니까 코끼리가 나는 오렌지색 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다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겠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라는 분이 정의해 놓은 거에 따르면 프레임이 뭐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 코끼리에게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시각의 구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레임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믿음과 연관지어 생각하면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프레임에 나를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비전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봅니다. 어떤 비전? 성공한 나, 부자 된 나,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선 나, 형통한 나, 뭐 아니면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거나 주부인 나, 이러한 나를 마음의 비전으로 품고 있으면서 그 나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그런 비전이란 말이에요. 멋진 비전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다 라고 나를 바라보는 이 프레임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고, 나는 지금 현재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신앙의 사건이 되면서 영원성을 띱니다. 영구성을 띱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은 언제나 지금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 오렌지색 줄을 보면서 그 광포한 몸짓을 하던 코끼리가 그 모든 몸짓이 다 수그러들듯이 얌전한 코끼리로 되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왜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응? 그냥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까 그냥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다. 이게 맹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프레임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라고 하는 나라는 자아의식을 언제나 가져야 될 필요성이 왜 생기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를 잘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십자가 프레임으로 오렌지색 줄의 프레임으로 코끼리가 자기를 바라보듯이 십자가 프레임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다. 아주 그냥 구원부터 영생의 구원부터 이 세상의 삶까지 다 된다는 거예요. 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본시는 저자가 미상입니다. 아주 짧죠. 짧긴 한데 우리 선민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강력하게 인상 깊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변의 이방인들이 아주 심각하게 방해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주변 이방인들의 방해 속에서 조소와 멸시를 받아가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아주 애절한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 속에서 특이한 것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호와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자신들에 대한 자아의식의 표현입니다. 즉 자신들을 종으로서 노예로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여호와의 손에서 우리들에게 임할 긍휼만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자신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에는 뭔가 좀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좀 이 조소와 멸시를 당해서 힘든 상황이 되었으면 좀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저항과 싸움과 아니면 타협 등 어떤 방식으로든지
축복의 과정이 전혀 표현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처럼 용기와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방해를 능히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왜 못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좀 선민답게 적극적이고 용기 있고 시원시원하게 민첩하게 결단력 있게 이 다가온 장애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는 없는 것이었더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기까지 좋아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리나이다. 아 답답하지요.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러잖아요. 진인사의 과정이 빠져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대천명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의 방해 앞에서 모멸과 멸시를 당하고 있었으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럼 맞서서 싸우다가 저들도 힘들어 지치면 타협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난관의 극복 과정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아예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수축을 하는 이 작업도 우리는 종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설상가상으로 이방인들이 방해까지 하고 있고 멸시와 조롱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들이니까. 여종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여종이고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남종과 같은 자들이니까 하고 종의 프레임으로 자기들을 씌워버리고 맙니다. 요즘 교인들 어떻게 살아요? 일단 한번 세례받고 죄사함은 받았다고 믿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유롭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기준과 똑같은 기준을 갖고 세상을 보면서 그 좋아하는 비전을 갖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도 세상 기준으로도 이렇게 형통하고 성공해야지. 그리고 나면은 판단력과 분석력과 추진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서 투자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이 기특한 자여 안 줄 수가 없구나 하고 펑펑 쏟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시편 이게 뭐예요? 뭘 기다린다는 겁니까 지금? 왜 이럴까요 여러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게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냐? 바로 지금 제가 언급한 대로 요즘 교인들처럼 살았던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향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면서 있는 대로 젖먹던 힘까지 추진력을 발동시켜서 살았던 겁니다. 그 결과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소원하고 계획을 짜고 추진하면서 부족한 힘을 하나님을 통해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살다가 뭘 잃었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왜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백합하는 잎이시지요. 공중에 나는 새는 먹이시지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주장하시지요. 내 머리털까지는 하나하나 다 세신 바 되셨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미치지 않는 창조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움직이는 동선과 나의 동선이 자꾸 충돌을 일으킵니다. 충돌을 일으키는데 내가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벌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풍요와 다산, 부자 되겠다, 부흥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추진력, 나의 판단력, 나의 분석력을 그대로 삶에서 다 표현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세밀하게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장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과 자꾸 충돌을 일으키면서 결국 하나님은 내 삶 전체에서 밖으로 쫓겨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갔을 때 점심때가 돼서 이제 준비를 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가 못해서 부엌에 갑니다. 어슬렁어슬렁 천천히 걸어가지요. 그 집 주부가 하는 일을 좀 돕고 싶은 마음에 가서 뭐 좀 할 일 없어요? 해가지고 서 있기만 해도 바쁘게 점심을 준비하는 그 집 주부의 동선과 자꾸 부딪힙니다. 그러면 나중에 몇 번, 한 두세 번 부딪히다 보면 그 주인집 마님이 뭐라 그러세요?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나 돕는 거야. 응? 내가 차려줄 테니까 맛있게 먹기만 해. 가서 앉아있어. 가서 앉아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 홍해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난리가 났어요.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쪽으로 내서 여기서 묻어버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뭐라 그랬냐. 아예 좀 내버려 둬라. 우리 그냥 여기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노예로 살 테니까 좀 내버려 두라 그러지 않았냐. 응? 기껏 여기서 앞에는 바다 앞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가지고 그래서 다 몰살당하게 만들어야 속이 편하냐. 이럴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 홍해를 앞두고 뒤에 애국 군대를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관여하고 계시니까 자꾸 너희 마음이라도 움직여서 하나님과의 동선의 충돌을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칼 들고 창 들고 단숨에 다 무찔러 죽이겠다고 분기탱천에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들 살았어요. 성실합니다. 근면합니다.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바알 숭배라고 하는 아세라 숭배라고 하는 방법까지도 다 동원합니다. 그건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풍요와 다산으로 이루는 수단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추구하는 풍요와 다산의 방법론이었습니다. 그 방법론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가만히 있기는 왜 가만히 있어요? 게을러 터지게. 예? 그 게으른 사람이나 가만히 있는 것이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손을 뻗을 수가 없어요. 세밀하신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시고 다 먹여 살리시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치밀한 계획대로 움직이시려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야 너무 다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수축하는데 아주 그냥 사람 이 속을 다 뒤집어 놔요. 얼마나 정말 깐죽거리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왕에게 투서를 해가지고 이들이 왕을 반역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함까지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던 그때의 추진력과 그때의 어떤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어떤 결집력 이런 것 그대로 발휘했다 그러면 당장 싸워서 무찔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놓칠 수 없기에
지금도 이 방해하는 현장에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고 나보다 더 모든 걸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관여하고 계시기에 내가 손길을 뻗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충돌을 일으키기에 자기를 종의 프레임으로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분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그럼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을 정도로 세밀하셔서 나는 내 머리털 개수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나도 모르는 머리털 개수를 하나님이 아실 정도로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가 침 삼키는 동안도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면 자꾸 동선이 충돌돼서 주인집 안방마님이 당신 좀 저리 좀 가 있어 라고 내쫓으면 쫓기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물러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면 나를 오렌지색 줄의 십자가 프레임으로 가둬놔야 된다는 겁니다. 가둬야 돼요. 그렇게 안 가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잃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그 창조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그렇게 큰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자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내니까. 자꾸 동선의 충돌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답답하지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렇게 답답하고 정말 사람이 확 돌아버릴 지경이 될지라도 그냥 지금이라도 콱 나서가지고 나를 방해하는 이방인들의 그냥 머리에다 대고 알밤을 그냥 크 먹이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더라도 종들처럼 종이라는 프레임으로 나를 딱 가둬버리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종이 상전의 손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종이 여주인의 손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종이 상전의 주인에서 베풀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손에서 베풀어지는 은총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손에서 베풀어지는 허락을 기다리는 것처럼 허락이 안 떨어지면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종인 것처럼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가지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게 첫 번째 과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는 게 과제가 아닌 거예요.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현장에 나갔을 때 나는 오렌지색 줄로 코끼리가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듯이 마음으로 마음의 구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마음의 구조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구조물. 사업장에 나가서 나를 십자가라는 오렌지색 줄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달려 못 박혀 죽은 자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다. 그게 막 답답해 죽겠습니다. 응? 모함이 있고 멸시가 있고 조소가 있다는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정말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뭔가를 해치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때라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은 관심을 가지고 세밀한 손길을 뻗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과의 동선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영역에서 밖으로 밀어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적자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잃지 않기 위해서 건강을 잃더라도 하나님은 잃지 않기 위해서 실패는 하더라도 하나님은 잃지 않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 프레임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프레임으로 가두어라.
이렇게 가뒀을 때 나타난 역사가 요셉의 생애 속에 나타난 역사, 다윗의 생애 속에 나타난 역사,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가대를 앞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하심을 찬양하게 하면서 자멸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을 때, 잃지 않았을 때,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또 그런 현장도 또 있어요. 그러나 순교의 현장에서 순교 때문에 불행하지 않고 전쟁의 승리의 현장에서 승리 때문에 특별히 더 기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꼼짝 못하는 상태로 나를 가두어 놓거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가 있으니까 머리도 못 써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창이 찔렸으니까 소원도 못 가져요. 그리고 모든 살갗이 다 채찍에 맞아 터지고 찢어졌으니까 내 마음에서 사랑하고 있던 모든 것들과 찢어내는 결별이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이 십자가 프레임에 갇혀있는 이 상태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순교 현장에서도 불행하지 않고 세상적인 승리의 현장에서도 기쁨이 새삼스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창조주의 동선과 충돌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동선과 창조의 동선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나를 오렌지색 줄인 십자가 프레임 안으로 나를 가두어 버려야 됩니다. 답답해 보일 정도로, 바보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욕할 그런 지경이 될 정도로 십자가에 나를 가두어 둠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잃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은 나를 장갑삼아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종의 프레임, 오렌지색 줄의 프레임, 십자가 프레임 안에 가두어 버려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모든 삶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색 줄을 통해 자신을 본 코끼리가 유순해지듯이 십자가 프레임을 통해 나를 봄으로써 나의 동선과 창조주 우리 아버지의 동선이 부딪힘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얻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내 삶은 온전히 아버지에 의해서만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